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이렇게 조금 더 특별했는데, 보통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이 되면 15분이라는 시간을 줘요. 그런데 이번에 하프타임 때는 30분이 주어졌고, 그 30분에 특별 공연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그 그룹인 BTS가 노래를 했어요. BTS 모르시는 분? BTS는 다 아시는군요.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공연을 마치고 이 BTS가 바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축구 경기가 열렸던 그 맷라이프 스타디움에서 8월 1일과 2일에 공연을 또 한다고 그래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BTS의 공연 티켓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연예인들도요, 그 공연 티켓을 사기 위해서 막 줄을 서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이제 목회자 회의를 하는데, 이제 저희 중에 한 분이 이 BTS 공연에 가실 분 계시면 알려달라고, 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휴가를 내서라도 지금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BTS에. 오히려 제가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이름이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 이름은 절대 안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 어떤 걸그룹이 오면, 그래서 티켓이 생기면 그때 다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한참을 저희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팬들은요, 하루 전날 그 공연장에 가서 텐트 치고 자고 그 공연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하프타임 공연에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BTS만큼 인기가 많은 그 가수가 있는데, 이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저스틴 비버 모르시는 분? 이분도 다 아세요. 아유,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근데 이 저스틴 비버가 그날 수만 명이 모인 그 경기장에서, 또 수억 명이 시청하고 있는 그 월드컵 그 경기장에서 Everything 할렐루야라는 곡을 불렀어요. 이런 건 또 안 놀라시네요. 저는 솔직히 이 BTS 노래보다 이 저스틴 비버가 부른 찬양이 더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래가 더 좋았기 때문일까요? 사실 노래는 BTS 노래가 더 좋아요. 그런데 제 안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마음을 더 쏟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쓰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같은 상황 앞에 선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업 물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같은 책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자신의 기업을 잃을까 봐 염려해서 어떡하죠?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다른 길로 가게 만든 걸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세요.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죠. 나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을 것이고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룻을 이른 새벽에 깨워서 집으로 보낸 후에 그날 아침 보아스는요, 약속한 그대로 이제 성문 앞에 가장 먼저 올라가죠. 여러분, 이 당시의 성문은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는 출입구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권이 다 그 성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도 성문 안에서 살고, 성문 밖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일 보러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성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 앞에서 재판도 열렸고 계약을 할 때도 그 성문 앞에서 열리고 중요한 어떤 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그 성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의 만나러 이제 기업 물을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왜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면 내일 만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그러면 함께 만나서 몇 시에 우리 만나? 그래서 그 성문에 가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할지 정해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보아스가 혼자 성문에 올라가 있더라 그래요. 근데 이어지는 그 말이 참 놀랍죠. 1절 상반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 앞부분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그래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만나서 이걸 하자고. 그런데 자기 혼자 올라갔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요 지금? 마침 그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침이라는 히브리어는 힌네라는 단어인데 보라, 바로 그때, 이 히브리어 말로는 감탄사예요. 이 말은 와 이것 봐라 막 이런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단어가 룻기 2장에서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죠? 마침 누가 왔죠? 보아스가 왔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굳이 지금 이 마침이라는 감탄사를 사용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곳에서 자신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도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사람을 정확한 장소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날 보아스가 그 룻을 보내고 나서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그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만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먼저 와 계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준비한다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준비하는 겁니까?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준비한다는 거는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기도 전에 먼저 계획을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에서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토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랑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이 도무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가능해요? 이거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도 자동차 딜러들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만약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내일 아침에 저 기아 자동차에 가서 텔룰라이드라는 신형 SUV가 나왔으니까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목사가 잠깐 쓰고 돌려준다고 했다고, 그걸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이 딜러십에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안 가죠. 네, 당연히 안 가죠. 저는 여기다가 간다고 썼네 또. 아마 목사님들이 저보고 완전 이상하다고 아마 경찰부터 부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제정신이냐고 지금. 근데 아무런 묻지를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전 예수님도 아니지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런다면 가실 거예요? 자동차 딜러에 가서 예수님이라고 가실 겁니까? 아마 그럴걸요? 당신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부터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그럴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을 묻지도 않고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마을로 가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귀를 발견하고 줄을 풀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또 누가 나타나요? 주인이 나타나서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 다음이 더 이상해요.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이 성경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예수님께서 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도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겠지, 그러고 제자들 보내신 겁니다. 이날 제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성문에 올라갔습니까? 왜 성문에 혼자 올라간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일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기업 물는 것도, 과부를 돌보는 것도,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는 그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냥 보아스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결국 보아스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날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스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하십니까? 솔직히 제가 좀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목회자들을 모셔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참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없어요 사람이 그만큼. 네. 좀 답답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내가 정말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정말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부관계를 잘 세우고 있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직장 다니고 있으세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고 기다리고 사업하고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그렇게 세우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 방식대로 자녀 키우고 내 방식대로 가정 세우고 내 방식대로 사업하면서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참 죄송한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가 있는 그 길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가 내 말씀 앞으로 와야 한다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 자녀를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 말씀 앞에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하는 그 일터를 말씀 앞에 옮겨 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길 앞에 서 있어야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내 길은 다른 데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그쪽으로 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길로 안 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보세요. 성경에서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도 그 말씀을 믿는 그 500년 후에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 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상한 점이 꽤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란 얘기예요. 예? 기업을 물을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아스가 한눈에 알아봤잖아요. 한눈에 알아보고 아무개여 이리로 오시오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근데 성경은 그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래요. 이 아무개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냥 그 사람 이름 없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 기자가 이름을 남기지 않는 건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거기에 나오죠.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가난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끝까지 뭐라고 나와요? 그냥 부자예요. 부자. 김부자, 장부자 뭐 이런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로 사는 것보다 그 사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세상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부자는 세상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이름이 기록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누군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죠. 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의 계산이 틀린 겁니까? 만든 겁니까? 네? 이 사람의 계산이 틀린 것 같다. 뭐 언제쯤 손을 드실 건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의 계산이 맞는 것 같다. 감사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계산이 틀린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땅을 사야 돼요.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재산은 어느 것으로 줘야 되냐면 엘리멜렉 그 이름으로 그 가문에 줘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큼 큰 손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땅 사고 아내도 얻었는데 거기서 아가 나오면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이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거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수지타산이 안 맞겠구나.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보아스는 바보 멍청입니까? 계산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아스 손해봐도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가치입니다. 가치. 한 사람은 자기의 손해를 먼저 받고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내 계산을 따르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런 수많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직업으로 기억을 할지, 성공한 것으로 기억을 할지, 누구의 아버지로 기억을 할지, 뭐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계산이 앞서는 사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그래서 세워요. 이제 본문이 두 사람의 선택을 보여주는데 6절을 읽은 것처럼 아무개는 자신이 손해 나는 것을 이제 염려하고 그게 싫어서 책임을 내려놓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그 책임을 끝까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럼 겉으로 보면 누가 손해 본 거예요? 보아스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손해 본 사람은 아무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개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기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름이 있는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기록해 버린 겁니다. 반대로 보아스의 이름은 끝까지 남습니다. 만약에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물은다고 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아무개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특권을 뭐 때문에 내려놓은 겁니까? 자기 계산 때문에. 자기 계산 때문에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작은 것을 붙잡으려다가 큰 것을 뭐 놓쳤다, 그 무슨 속담이 있는데 못 태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요즘은 참 한국말도 자꾸 까먹어서 큰일이에요. 눈앞에 있는 손해를 피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를 이 아무개는 놓쳤습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겉으로 손해본 것 같지만 세상 말로, 요즘 세상 말로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대박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죠? 지난주에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오늘 집에 가서 저기 계신 남편들, 아내에게 주무시기 전에 진주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돈도 안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네.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전화로 하라고요? 그런 거는 저기 직접 만나서 해야죠. 전화로 하면 감정이 안 살아서. 세상에서는 이 보아스를 손해본 사람이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귀한 진주보다 그 귀한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그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손해본 겁니까? 이 아무개는요, 성경에 이름도 모르고 끝까지 아무개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오늘날까지, 아니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이름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의외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와 아무개를 보면서 이거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손해를 피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을 내가 감당할 것인지, 내 계산을 붙들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 것인지, 우리가 이때마다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 먼저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우리를 참된 기업물을 짜, 그 우리를 위한 참된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줘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요, 룻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한 가정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한 사람의 이름을 이어주는 것으로 맺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계산보다 부르심을 먼저 선택합니다. 내 유익보다 순종을 먼저 붙드는 겁니다. 손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